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9절로 26절에 나타내신 새로운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새로운 세계관으로 변화되기 위한 진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약속과 조건의 관점으로 보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는 조건은 회개하라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입니다. 새로운 날이란 현재 나의 일상과 다른 날을 의미합니다. 만일 현재의 일상이 기쁘고 행복하다면 새로운 날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날을 바란다는 것은 현재의 일상이 힘들고 어렵고 때론 근심과 걱정, 고통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변화를 바라는다는 것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삶에 기쁨보다 불안과 근심이 크고 때로 고통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 죄 사함을 받은 후에나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후에도 그의 일상이 변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과 복스러운 날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먼저 성경적 죄 사함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이란 독립적인 죄와 사함,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함을 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 그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사기, 강도, 강간과 같은 법정 범죄를 죄로 오해하고 그런 범죄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범죄는 죄의 요구에 복종한 결과이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의 요구에 복종한 결과, 곧 죄과입니다. 죄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사망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로 사람은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는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사람의 이성 기준일 뿐 성경 기준은
그들도 사람이므로 죄가 들어온 죄인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죄는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 주인의 요구에 늘 복종하는 것이 종이므로 사람은 늘 죄가 요구하는 대로 복종하며 사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갓난아이가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또 안아달라고 울고 등등 그런 행위는 모두 몸의 안락과 쾌락을 만족시켜달라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이 바로 죄의 요구에 복종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행동의 속성을 보면 죄는 사람에게 몸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선택을 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을 보고 떼를 쓰고 우는 것도 죄의 요구에 따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마음의 탐심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갓난아이와 어린아이의 행동 뒤의 속성을 볼 때 죄는 주인의 자격으로 몸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만족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고 사람은 종으로서 주인의 요구에 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사람의 관계이며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은 늘 죄의 요구에 복종하는 죄의 종이자 죄인입니다. 문제는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죄의 요구에 복종하는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더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이 없으면 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관계, 서로 교통하지 못하는 관계로 살다가 인생의 연한이 끝나면 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는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 사는 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려면 반드시 죄 사함을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녀 관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편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곧 죄 사함의 조건은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알 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원인은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가령 얼마 전 육군 소령이 내연 관계의 여자를 끔찍하게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속성을 보면 정욕 만족을 요구한 죄의 요구에 복종하여 간음하다가 인사이동 후 정리가 되지 않아 안차 버린 범죄입니다. 그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가운데 오직 자기 정욕과 탐심만족을 위한 판단과 선택만 있었을 뿐 상대방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범죄는 항상 자기 정욕과 탐심만족을 위한 판단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실 범죄가 아니어도 사람의 생각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것이 악한 사람의 모습이며 죄의 종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욱 나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렇게 악한 자기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처럼 가장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성장하며 보고 배운 지식으로 세워진 자기중심적 가치관으로 자기의 언행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 지식이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극히 편협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세상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하려면 먼저 회개가 왜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곧 나는 스스로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의 실체는 몸의 정욕과 마음 탐심만족을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늘 복종하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어리석고 악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죄의 종으로 판단과 선택한 언행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약육 강식의 관계를 맺고 약자에게는 내가 분노와 원망이 대상이 되고 강자는 나의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 서로 고통이 된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죄의 종으로 살아온 나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깨닫고 그 길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간 것을 알고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 죄의 종으로서 지혜롭게 여기며 선택한 행동을 가령 자녀가 훈계하는 부모님께 꽉 문 닫고 불손하게 대하는 것, 또 부모는 자기 바람대로 자녀를 만들기 위해 강요하는 언행, 또한 형제자매 동료 간 시기 질투로 행한 거짓이 그 상대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을 때 비로소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사는 나는 지옥의 형벌이 당연할 만큼 악하고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후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의의 종이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추석에 보너스 받고 먼저 아내의 필요가 생각났다면 회개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필요가 생각나서 비상금을 몰래 감춘다면 그 선택은 죄의 종으로서의 선택이며 부부 사이에 미움과 시기, 질투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내 주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면 그가 회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둘째 조건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은 과거 내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이었다면 회개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 바뀐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 성경 기준으로 인생길로 걷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서 새롭게 되는 날을 바라는 신앙일 뿐입니다. 그것은 미신과 차이가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 또 주께서 너희에게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인데 마치 성도를 통하여 만물이 회복된 후에야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다시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을 보면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것이다. 마치 그가 오래전에 그의 성스러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곧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가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 곧 주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성스러운 선지자로 인정받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 신명기 18장 15절과 신명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곧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 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기록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범을 삼고 살았습니다. 다만 그 율법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바리새인처럼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한 해석을 기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승천을 통하여 율법 시대와 전혀 다른 은혜의 시대를 여섰습니다.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도가 각각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켜 살아가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 시대와 오신 후 은혜의 시대의 차이를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변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입니다. 곧 율법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여 듣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대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안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미혹이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기록된 성경 말씀과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으므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곧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곧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성령의 책망을 들으면 그 잘못을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되고 행복한 새로운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백한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나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은 내 주변 사람과 분노와 원망과 고통을 주고받는 악한 길인 것을 알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함으로 기쁨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